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흘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어떤 터널인지 아세요? 한번 다녀본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떤 터널을 지나는데 정말 길더라 했던 터널, 어떤 터널 생각나세요? 속초 하실 때, 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그 인제양양 터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인제양양 터널이 무려 10km가 넘는다고 해요. 터널이. 그러니까 뭐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도 6분 이상을 내달려야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이니까 엄청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보셨겠지만 그 터널의 조명이요, 아주 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죠? 막 과속하지 말라고 막 소리도 내고, 뭐 이게 경고음도 내고, 부조음도 내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무지갯빛으로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리느라 잘 알지 못하지만 환기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두렵지 않게, 또 뭐랄까 일종의 무서움 없이 편안하게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 제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희한해요. 저는 이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그 끝에 딱 다 있는 세대라 가지고 그 터널이라는 게요, 그 단어 자체가 일종의 공포고 두려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소위 토끼굴이라고 불렸던 굴 생각나세요? 도로 밑을 지나는, 이렇게 차는 못 지나갔던 것 같고요. 뭐 한 대 편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던 그런 길이었죠. 아주 무서웠었습니다. 거기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막 그런 일도 뭐 굉장히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이렇게 국도변 또는 지방도로 가다 보면 이게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을 차를 타고 통과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터널 조명도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 깜빡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일종의 두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또 거기다 한때 유행했던 터널 귀신 얘기도, 그 터널에 꼭 뭐 누가 원한을 가지고 죽은 귀신이 뭐 터널 앞에서 손을 들고 기다린다는 등, 뭐 지나가다 보면 뭐 만난다는 등, 뭐 어떤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쾌적했던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났던 곳이 터널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좀 큰 고통 또 긴 환란을 지날 때면 표현을 썼었죠. 마치 내가 어두컴컴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질병의 고통이든 재정의 결핍이든 또 가족 간의 갈등이든 그것들 버티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 끝내 지치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무너짐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고통의 터널의 끝이 어딘지를 모를 때,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하고 또 길게 이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터널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게 다윗의 경우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아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정말 주님은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길고 긴 고통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탄식하는 우리 다윗의 그 탄식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반복이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네, 5번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다윗은 계속 그 끝을 모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썼을까? 대체로 그 내용으로 봐서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선임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광야의 시절에, 또는 비참하게도 아들 압살롬에게 또 내쫓김을 당하고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첫 번째 경우,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광야의 고통의 시절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물맷돌로 물리쳐 죽이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현직 왕에 대해서는 천천히인데 이름 모를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작은 청년에게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 사울 왕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아끼고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영혼을 정말 이렇게 안식하게 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되었을 무렵 그 젊고 챙챙한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 전장에서 그토록 용맹을 떨치며 살았던 청년이 질투와 시기에 눈먼 왕에 의해서 내쫓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시죠. 다윗이 처음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그 쫓김에서 해방됐을 때까지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어떤 질병을 내가 얻었어요. 또 어떤 내가 재정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것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된다. 그것도 특별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 청년의 때에 20대가 온전히 그렇게 광야로, 사막으로, 이름 모르는 마을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만 했다면 그 젊은이의 마음, 그 젊은이의 심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 청년이 느꼈을 그 절망감, 그 낙심,
그 실패감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쉽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10년의 이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직접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자기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기록인데, 한 번은 이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렇죠? 사울이 3,000명의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몇몇 따르는 그 수십 명의 다윗의 수하들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급하게 용변이 마려와서 들어간 그 굴에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지만 용변 보다가 어떤 일 생기면 그거 대응하기 그건 100%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칼로 사울의 목을 베도 사울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그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어서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겉옷에 약간의 그 옷자락만 베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고백하며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기록이고요. 26장에 보면 10광야에서도 한 사건이 있죠. 이제 다윗을 역시 잡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그 야영하다가 밤을 맞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죠. 이 다윗과 몇몇 부하들은 그 야영지에 잠입합니다. 어디까지? 사울의 천막까지, 사울의 장막까지. 그래서 골아 떨어져 있는 사울을 바라보게 되고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그의 창을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 창으로 사울의 목을 베면 됩니다. 그러면 지독하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인생의 그 청년기에 정말 훨훨 날아야 할 그 시기에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리고 한 번은 적국인 블레셋,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일 수 있을까요? 그 블레셋에 넘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헛소리를 하며 미친 사람처럼 굴며 목숨을 구걸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사울의 목숨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그 야영지를 떠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쉼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드는 원수된 사울을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의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독하게도 살인의 광기를 버리지 못했던 그 사울, 그를 피하여 도망다녀야만 했던 그 다윗, 오늘의 탄식이, 아니면 어쩌면 오늘의 탄식보다 더한 탄식이, 그 울부짖음이 그의 인생에 계속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은 끝나고 도대체 언제까지 저 의기양양한 원수 사울의 꼴을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1, 2절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할 때 저는 화면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모니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 같이 읽으셔서 목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시작해서 저는 읽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상상을 해요? 화면이 안 넘어갔나? 화면이 다른 화면이 떴나?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부탁드리옵니다. 다시 한번 그 고통의 긴 터널 가운데, 탄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에 겪고 있는 사정과 형편을 다 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예요. 주님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시고 보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그저 오늘 우리 뿌리산 목장 목원들이 봉헌 찬송하며 앞서 봉독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드러낼 만한 일, 드러낼 수 없는 일, 들려줄 만한 일, 들려줄 수 없는 일, 보여줄 수 있는 일, 보여줄 수 없는 일, 이렇게 갈라서, 나눠서, 숨겨서가 아니고 다 드러내요. 정말 우리의 속 깊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토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혹시 제가 죽음의 잠에 빠질까 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죠. 맞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또 환난 중에 있을 때 잠시 겪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벗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환난이 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닥친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짓누르는 그 짓누름의 세기와 깊이와 그 고통에 점점점 내 마음이 몰입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어두워지는 것을 자신이 느낀 거예요. 특별히 그 영혼의 눈이 점점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응답이 아닌 어떻게든지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그것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겠는가 두려웠던 다윗 깨닫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주님의 외면한 가운데 있지만 저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환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힐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탄식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권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 어떤지를 다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몇 가지는 알 수 있죠. 그죠?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막내 아들로 살면서 형들 뒤치다거리하고 또 형들 심부름하고 그저 끝까지 남아서 양을 치던 그런 양치기였죠. 그런데 어떤 양치기였나요? 용맹한 양치기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양을 치다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양
목숨을 노리는 그 맹수들을 만날 때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아주 멋지게 말씀해 보면 약간 그 시절에 그랬을까 싶은데 야생곰과 야생사자가 달려들 때에도 그것들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했을 리는 없고 그런 용맹함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양치기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려가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을 또 겪기도 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고 자신을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한 그런 인생이었죠. 또 그러다 갑자기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사울 앞에서 하프를 타고 그 속 어지러운 왕에게 평안을 주는 또 시종으로 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벌벌 떠는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블레셋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거인을 물리치는 그 인생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연이어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오늘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끝을 모를 고통과 환난 중에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인생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계획한 일, 계획하지 않은 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아무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비록 지금은 당장은 응답이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끝모를 터널 끝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오늘 이 5절과 6절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 오늘 시편 13편은 이렇게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시편의 수십 편이 넘는 탄식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탄식시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시 안에 탄식과 절망,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익숙하지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계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 계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정말 끝모를 그 어둡고 두려운 공포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먼저 권면해 드리기는 탄식하시고요, 토로하시고요, 토해내시고요, 울부짖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삼키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어찌할 바 모를, 여러분도 모를 여러분의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야 나 가려서 하죠.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골라서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속 모든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게 있고 숨길 게 있고 아뢰지 못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터져버릴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토해내십시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되었든 여러분의 지난 인생 동안 시마다 때마다 그야말로 아무 때나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그 고통과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또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그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